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송우경 집사님의 모친이신 고 이혜근 권사님의 발인 예배가 오늘 9시 30분 교원 예움 평택 장례식장 구 평택 장례문화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9시 10분에 출발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우리 1절, 2절, 5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감 됩니다. 5절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은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두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주일 주님 앞에 거룩히 예배드리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 종일 은혜 가운데 있게 허락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또 일주를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 입술을 우리의 혀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지키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그 말씀 붙잡고 삶의 실천으로 옮기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갈급함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을 작정한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매 새벽마다 쏟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온라인으로 이곳에 나오지 못하시는 많은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예배드리는 그 좁은 방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집을 지으셨는데 그 집 바깥에 있는 배수로가 뭐가 잘못됐는지 공사가 잘못돼서 한 곳으로 물이 모인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짓기 전에 이제 건축회사에다가 불평을 해서 거기를 고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집이든 배수가 참 중요하죠. 물이 고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쪽을 기울여서 그리고 배수로를 파든지 해가지고 물은 한쪽으로 항상 모여서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청년들이 모이면 많은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런데 청년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른바 깔때기 대화라는 것인데요. 그 말이 뭐냐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청년들의 이야기는 끝날 때쯤 되면 다 연애 이야기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자기들의 관심사가 그거기 때문에 한쪽으로 그렇게 연애의 얘기로 흐른다라는 것이죠. 한쪽으로 흘러서 모인다. 그래서 깔때기 대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 1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이제 이 에베소 말씀을 1장을 마치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격에 북받쳐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시작했던 1장이 이제 기도로 옮겨져 갔습니다. 찬송이 끝나고 난 후 기도를 했죠. 그 기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봤지만 알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고요,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또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능력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런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능력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자기의 우편에 앉히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1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그 능력이 이 교회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예배소서의 목적은 교회입니다. 교회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찬송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깨닫기를 알기를 원하는 것들을 바울이 적어 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듯이, 많은 물들이 깔때기로 작은 구멍에 모이듯이 모든 관심이 이제 교회로 모이게 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절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어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충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가득 채우다, 그 뜻은 가득 채우다, 완성하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물을 채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꽉 채워서 그것을 온전하게 만든다, 완성한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세상은 꽉꽉 차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작은 땅에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한국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채우고 있으면서도 늘 부족함을 느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부족한 것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참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유목민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나안에 기근이 심했을 때도 오히려 재산이 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소유가 많아져서 이 가나안 땅에서 모든 것을 들고 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이 유목민인 아브라함이 가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 조카 롯과 함께 살 수 없고 분가를 해야 될 만큼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전쟁이 일어나서 북쪽에서 강력한 네 나라가 연합을 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을 침공해서 약탈하고 죽이고 계속해서 승전하면서 아래로 내려와서 시딤 소돔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조카 롯을 잡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온 식소를 모아서 쫓아갑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해야 했기 때문에 그가 앞뒤 가리지 않고, 그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쫓아가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 봐야 집안에서 겨우 모은 사람들이 318명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큰 숫자가 아닙니다. 오합지졸이죠.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냥 손에 든 것은 몽둥이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웃들 동맹들도 모았지만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이 작은 군대가 이제 4개의 나라가 연합한 그 왕이 이끌고 있는 그 군대를 쫓아 올라갑니다. 기습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겠지만 이상하게도 이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떤 군사 전략이 있었길래, 이순신 장군도 아니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라도 있었지만 여기 이 아브라함은 정말 어떻게 해서 그 군대를 이길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 있은 후,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셨습니다. 그 무서운 칼날들 가운데서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은 나의 방패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자기가 가져온 모든 전리품들을 소돔 왕에게 그냥 다 줘버립니다. 그 준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당신 때문에 부자 됐다는 말은 듣기 싫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소돔 왕이 좀 도망가고 좀 치사한 캐릭터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 아브라함 나 때문에 부자 됐어,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것,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싫어서 그냥 그 많은 전리품들을 다 줘버립니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복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부요함이 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내가 바로 너의 복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너의 보상이다, 지극히 큰 보상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말씀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시고 조카로 또 구해오는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는데, 그 말하는 그 와중에 그 마음속에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구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다 보상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 없는 것, 그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즉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다 있는데, 다 가진 것 같은데 딱 하나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사실은 아들 없는 거 큰일이죠. 하지만 그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다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그것이 다 은혜인데, 그 놀라운 은혜의 순간에서 자식 없는데 방패 하나님 날 보호해 주시면 뭐합니까? 내가 돈 있으면 다 뭐합니까? 라고 우리 인간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 소용없습니다. 만물은, 이 세상 만물은 다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교회를 채우시고 그 교회는 세상을 채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허무한 세상은, 채워지지 않는 세상은 교회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허한 세상,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있던 그 공허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우리 때문에 이 세상 모두가 다 공허함이 이 세상 창조하시던 그전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 공허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피조물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 교회에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가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먼저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줄이고 목마른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만물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곳을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채우시는 그 능력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오늘 그 입을 넓게 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찬송입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2절 고난 중에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3절 말씀입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만 있으면 다 됩니다. 예수만 있으면 사실은 우리 마음의 그 공허함들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예수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것들도 다 무엇입니까? 예수로 채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채워져야 이 세상, 이 허무한 세상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교회에 해야 될 일들인데 하나님, 먼저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시는 그의 충만한 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길게 크게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는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아버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는 예수로 충만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 알면서도 아버지 우리 마음이 공허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버지는 우리가 아직 입을 크게 열지 못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입을 크게 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채우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을 크게 열게 하고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으로 내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아버지는 내 삶을 주장하시고 예수만이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는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로 충만케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버지 우리에게 만족 주는 것들로 아버지 우리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채울 수 없는 그 모든 것들로 우리 안에 채우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이제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보좌에 올리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로만 가득하여서 여기에도 예수 저기에도 예수,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기도할 때도 예수만 나오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혀를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말들이 나오고 미움의 말들이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입에서는 예수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만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그 능력으로 그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로
예수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이 시간 크게 벌립니다.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예수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의 지극히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예수로만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 내내 예수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천국에 보내드린 가족이 있습니다. 잠시 보지 못하는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사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이 남기신 믿음의 유산들을 자녀들이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가 아파서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기도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갑자기 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기도하는 아버지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하고서 회복을 기다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들을 건져내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충만한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